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남을 의지하는 사람, 둘째는 세상신을 의지하는 사람, 셋째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남을 의지합니까? 세상신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위치 선정을 잘 하십시오.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남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로또 복권이 처음 시작할 때 로또 당첨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람들이 관심이 막 글러 쏠렸어요. 그 중에 자기 오빠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오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오빠를 그렇게 욕하세요? 그랬더니 로또를 당첨됐는데 그 큰 돈을 얻고도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로또 큰 돈이 당첨했는데 자기한테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인데 자기 여동생인데 그만큼 행제를 했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돈 맡겨놓으셨어요? 로또에 당첨된 거는 오빠의 행운인데 그 돈 받을 거라고 뭐 그분한테 예약해 놓으셨어요? 왜 남의 돈인데 남의 돈을 탐을 내십니까? 건강하시고 40, 60 멀쩡한데 자기 힘으로 사셔야지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 돈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고를 했든 뭐 행자를 했든 어찌됐든 그 사람 소유의 돈인데 왜 그 사람 돈이 내게로 와야 된다고 맡겨놓은 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또 최근에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죠.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갑자기 자기 교회에 헌금을 하더라는 거야. 평소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뭘까? 이 생각을 굴리다가 자기 누나 집이 누나애가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딱 떠봤는데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조금 헌금을 한 건데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도 아니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돈을 좀 더 많이 해야지 겨우 그걸 하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제 속으로 한 거예요. 직접 그분한테 말씀한 건 아니에요. 말한 건 아닙니다. 아니 비트코인 대박난 거는 그건 목사님의 일이 아니고 저쪽 친척의 일인데 그 친척 돈인데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박 났으니까 나한테 우리 교회한테 돈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 돈도 아닌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은근히 남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누가 횡재수가 있거나 큰 돈을 얻다 그러면
그게 콩고물이라도 나비한테 돌아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남을 의지하는 마음은 구걸하는 영이에요. 그런 성향으로 그 사람이 살아요. 그 길로 들어서면. 평생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남한테 맨날 손 벌리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저 어금니 아빠 누구야 그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처럼 남들한테 자기 힘으로 살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돈 빌려 써가 돈 구걸해가지고 그 구걸하는 거로 외제차 사고 구걸하는 거로 떵떵거리고 살고 만약 그렇게 산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응? 도둑질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돈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죄입니다. 적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그 적선한 것으로 그 사람이 외제차를 몇 대나 불리고 사치스럽게 소화스럽게 그렇게 산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적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응?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적선했더니만 그 돈 가지고 외제차를 몇 대나 불리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런다면 사치와 향락을 부리고 산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 적선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기당한 느낌이겠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친척이 나를 도와줄까? 저 친구가 나를 도와줄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영이 계속해서 구걸하는 영이 돼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요. 손 벌리면서. 구걸하는 영에 종이 돼요. 노예처럼 살아요. 내 스스로 내가 건강하면 내가 모든 조건과 여건이 된다 그런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잘못되고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마음가짐이 잘못돼가지고 누가 나 좀 도와줄까?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줄까? 누가 나한테 꽁돈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 삶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해보자.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자. 스스로 힘으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제대로 된 어른이 돼야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응석박이가 되려고 맨날 기저귀 채고 젖 물려줘야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요, 다 겉으로 볼 때 다 어른이야. 다 겉으로 볼 때 어른이야. 그런데 다 어린애야. 속으로 들어가보면 목사님 나 좀 안 챙겨줄까? 누가 나 좀 안 챙겨줄까? 누가 나 좀 안 도와줄까? 그냥 나는 서비스만 받는 사람이야. 교회 와서 항상 수동적으로 누가 나 좀 챙겨주고 나 좀 뭐 좀 해주고 뭐 좀 항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다 일감이에요. 일감. 교회에 일감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일꾼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이고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보면은 기저귀 차고 젖병 물면서 엥 하면서 누가 나 좀 챙겨줘. 그런 갓난쟁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누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을까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누가 나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누가 나 좀 먼저 보태주지 않을까? 누가 나 좀 챙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미성숙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발전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쉬운 성경본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구차하게 구걸하는 것 갖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기담아 들었어요. 이건 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의지한다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구차하기만 하고 자존심만 상하고 실제로 도움도 안 돼요. 근데도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사람이 참 육신의 눈에 매여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개척 예배 때 평상시에 이렇게 교류가 많고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안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아주 훈련이 시작되더라고요. 평상시에 교류가 잘 됐어. 당연히 그 자리를 와서 빛내주시겠지. 그 자리를 와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랬던 사람들이 반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줘서 온 거예요.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축복받고 참치 같은 날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안 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꺾으시더라고요. 그 관계들을 꺾으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하다 보면 제일 또 문제가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돈 문제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헌금하겠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헌금 패턴을 보니까 오늘은 얼마를 하겠지.
이러는 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있으니까 그 필요를 충족하다 보면 머리를 궁리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은 저 사람이 얼마나 충분했지. 저번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 마음이 막 그쪽으로 가 있어요. 선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저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 하겠지? 안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헌금하겠지? 안 합니다. 이상하게 안 합니다. 다른 때는 잘만 하는데 내가 오늘 헌금을 하겠지? 내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꺾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너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내 믿음의 주소,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절박하드도 지금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참 모양새만 참 별로 안 좋게 됐구나. 그냥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걸. 왜 괜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 헌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 괜히 그렇게 되었나 후회가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통장에 잔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주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든지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겠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도요,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가, 결혼 배우자가 자기를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바라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게 충족이 되겠어요? 충족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걸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내가 저 친구를 오늘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네. 저 친구한테 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을 신경 쓰면서, 저 사람 내 변호사니까 내가 좀 덕 좀 볼 수 있겠지. 저 사람도 돈 좀 많으니까 내가 좀 뭐라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친구 사귀면 그 친구가 오래 못 가봅니다. 그런 관계들은 금방 망가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빈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닌 절대자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죠. 근데 그 종교가 바른 종교,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걸 믿어요. 엉뚱한 걸 믿어요.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또 뭐, 남녀 교육교, 뭐 이상한 거 뭐 많아요. 옛말이 아니고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은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데에 줄을 서야지 그게 동아줄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데에 줄 서면 그게 썩은 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줄이 되는 거예요. 불교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해? 이슬람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해? 힌두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해? 마지막은 지옥인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들을 세상 신을 섬기면 뭐하노?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가짜 신에 대한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시계추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가 우상을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우상을 믿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아니 근데 거기서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믿고 섬겨야 될 제대로 된 신이 누구냐?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라. 나와 경쟁을 하자. 짐승의 각을 떠서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한테 경배를 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있다, 진짜 신이 있다 그런다면 불이 내려서 그 드려진 짐승, 그 재물을 불을 사를 것이다. 그래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이 짐승의 각을 뜨고 피부를 뜨고 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에 올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제단에 올리고 엘리야는 또 그 바닥에 완전히 물까지 부어놔요. 불이 붙어도 불이 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있으면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물까지도 없애버릴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조롱 더 많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바알 선지자한테. 그래가지고 불이 내리겠느냐?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바알 선지자들은 이동 공대시키는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도 불이 안 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에다가 이제 이렇게 칼을 막 큽니다. 상치기를 막 냅니다. 상치를 냈어. 왜 안 내려오는가 불이? 불 좀 내려와. 창피해. 이상을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하니까 이제 막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그어요. 이렇게. 마귀들이 좋아하는 짓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다고 신이 살아있는 신이겠어요? 불을 내릴 수 있겠어요?
내리지 못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폭풍처럼 내려와서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삼켜버리고 그 짐승까지 다 삼켜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바알을 믿었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누가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드러난 거잖아요. 엘리야가 봐라!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이제 저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신을 믿도록 섬기도록 한 저들을 죽여라!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죠. 가짜 신을 믿게 한 사기꾼들이니까. 가짜 신을 백성들을 알고 미혹해서 가짜 신인 신도 아닌 거짓된 신인 그것을 믿게끔 했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죽여라! 엘리야가 지시를 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짜 신을 믿게 한 저 사기꾼들, 저 죽어 마땅한 자들 빨리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나가지고 죽여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주님과 가짜 신인 다른 어떤 것과 그 사이에서 머뭇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저는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둘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머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 제일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 자, 남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또한 세상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이끌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유약한 인간이나 신을 의지하는 것은 뭘 사람이 말이에 약해 빠져가지고 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뭐 얼마나 잘났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자신이 창조자예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잖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태어남을 당한 거잖아. 자신의 출신이 그런 걸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자신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그런 자들이 보면 반기독교, 안티 기독교 해가지고 신은 없다, 기독교인들은 죽이자, 살리자 이러면서 살리잖아. 기독교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겸손할 줄 알아요. 겸손할 줄 알아요.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서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자신이 이 자연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 앞에서 굉장히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딴 소리 하는 것은 정말로 그만한 거예요. 겸손하죠. 요번에 지진과 쓰나미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대한민국을 큰 자연재해가 없도록 하셔서 다행이지, 우리가 그게 이 땅에 허락된다고 그러나요? 바람이 날 때는 저 티끌만 보다 못한 존재예요. 토네이도처럼 사람이고 뭐고 막 바람이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어디 가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가공할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참 보잘것없어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의지하면서 믿는 것들이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자기의 지위,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든지.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헛되고 쓰잘데기 없는 거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 지위나 권력도 마찬가지겠죠. 예.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셨고 또 자기 지식, 자기 지혜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지식도 주셨어요. 또한 이것을 더 배양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지하지 말아요. 그걸 의지하지 말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지식,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너는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또 자기 인맥이나 자기 사람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것은 앞전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라도 자기 인맥이나 자기 사람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의지하려는 마음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기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던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그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근데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씻고 이제 뭐 파야겠다, 못하겠다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걸로 밥벌이를 한 사람인데 저분이 뭘 하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과 노력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못 잡으면 못 잡는 것이지, 저분이 뭘 하신다고 그러시나? 처음에 약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져요.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내 힘, 내 노력,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되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 그래야 된다는 당신도 알아. 내 마음도 그럴 마음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장악하고 내가 통제해야만, 내 손에 있어야만 그게 편해. 그게 안정감을 줘.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확신을 얻지만 그것은 확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솔직히 우리는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애쓴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기운이 솟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는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자신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거룩한 확신이 부활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핸들링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야만 직성이 풀려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모든 것이 통제된다. 모든 것이 돌봐진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론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론 확실하게 뭔가 오지 않아서 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미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능히 행할 것이라고 믿니? 내가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행할 것을 믿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내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니? 이런 경우 우리는 당연히 네, 다 믿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내가 모든 능력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가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니? 왜 너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니?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음성이 들려왔다 합니다.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너는 배웠다고 말하고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 너는 참을성이 없다. 너는 당하고 초조해하고 있다. 너는 화를 내며 주님이 관심 갖지 않으신다고 비난하고 있다. 네 안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너의 기도대로 안 됐던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탠리 게일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노련한 테니스 선수이다. 이 말은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그 운동의 복잡한 규칙들과 경기 조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시합에 임했을 때이다. 물론 나는 작전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그러나 나의 시선, 라켓 휘두르기, 발동작 등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훈련했기 때문이다. 테니스 코트에 들었으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예외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훈련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도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반사적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이 말이 모순되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다.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라는 점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연아 선수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다잖아요. 김연아 선수 혹시 경기를 하다가 다음 순서를 까먹은 적은 없나요?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제 몸이 알아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랜 연습을 통해서 제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이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막상 위기에 닥치고 어려운 일에 닥치고 힘든 일에 닥쳤을 때 반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어라, 의지해라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냥 반사적으로 나는 그렇게 나갔어요.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미혹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군사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를 세워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갖추게 했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보면서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들 훌륭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다. 그럼 뭐예요? 더 많은 군사가 와서 더 많은 군사가 와서 하나도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더 많은 군사가 와도 다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려는 군사들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걸 보면서 마음에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통장에 잔고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죠? 통장에 한 1조 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1억, 10억,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 마음을 가는 순간 내가 이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교인, 훌륭한, 중직자들, 훌륭한 사람들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목숨 받아 사랑하는 그분이 계셔서 내가 마음이 든든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눈이 돌아가면서 뭘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마음이 든든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어서 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어요. 심지어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탈선
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도하려는. 예.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는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과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 어렵게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산제물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려면 뭐하러 주셨는가?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길 수 있겠는가?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조차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조차 바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바치므로 인해서 뭘 확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런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진실로 경외하는지 진실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그의 믿음은 증거가 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증거가 되는. 저는 이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들을 평소에 제가 에이 니들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비난했던 제가 저도 오랫동안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았어야 되는데 저는 넘어졌습니다. 솔직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리사 비비어의 말이 참 우리에게 참 각성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전부 다 제게 알게 해주겠다 하고 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라고 하신 것뿐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다. 물론 우리들은 조화심을 가지고 속속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기 원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세히 설명해 주는 대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기회를 주신다.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히 믿어라. 두려움이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라. 바로 이 시점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갈라진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길에 완전한 지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순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기만을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한테.
난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 상담 내용에 보면은 제일 많이 이해하는 것들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만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들은 지옥에 가나요? 복음을 안 듣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인데 지옥 가면 정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시구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모든 것을 다 의문이 해도 돼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건 그만입니다. 그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들이 미혹들을 그걸 갖도록 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안 믿겠대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는 그 뭔 상관이 있어, 자기 구원하고. 예? 지금 지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데, 남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 걱정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걸 선택을 안 해? 예? 바보야, 바보. 자기들의 만약에 여기서 시커먼 불이 막 올라오고, 여기에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더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고 공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면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몰라. 잘은 모르지만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안다고 해서 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 안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 만큼만 알려주세요.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면 독이 될 수 있고 알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추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알 만큼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거 이상한 의문들을 풀고 하면서 그래서 못 믿게 되는 그만한 거지. 자기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데이비 윌커슨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의문을 던졌는데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도가 오게 하겠다. 그러나 이 파도는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한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육신으로 극복하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며 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로 인해 네 안의 모든 곳으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리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대기실로 안내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신다.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려면 당신이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짓말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넣는다. 온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한 것이 못돼.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뿐이 많은 분이 아니야. 얼른 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해.
그만하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잔잔하지만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네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고 있느니라. 원수 마귀는 당신의 기다림의 장소는 쓸데없는 장소라고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어. 믿음 안에서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다림의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바라신다. 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라는 믿음이 주는 평안 안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본다면 내가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 안에서 명하시거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것이 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변승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제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라.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 금식해라. 그러나 금식을 의지하지 마라. 노력하되 나를 의지하라. 금식하되 내게 희망을 두어라. 금식하되 내게 소망을 두고 금식하되 나를 의지하라. 노력하라. 그러나 노력을 의지하지 마라. 결심해라. 그러나 결심을 의지하지 마라. 금식하라. 그러나 금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계세요. 편히 쉬세요. 네, 기도하고 편히 쉬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한테 올 것이다. 무언가 내가 덕을 볼 것이다. 무언가 내가 혜택을 줄 것이다. 다 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받는다, 뭘 얻는다, 뭐가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수고해서 그래서는 안 돼.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또 수발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공치사하고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으라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보면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나는 헌금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나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못해서 못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또 누구는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자기가 복 받는 게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뭐 그런 거에 근거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진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2장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육신을 의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7,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공적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항상 열매를 맺는 항상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믿기 전에만 있었던 선택인 것 같은데 믿기로 작정한 후에도 날마다 선택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라영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이라는 모험에 최선을 다해라.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으며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인 나를 의지해라. 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까지 내가 할 테니 너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만만해도 좋다. 두려움이나 염려처럼 너에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강도에게 무릎 꿇지 마라. 문제를 예측하는 데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문제가 닥쳤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나를 깊이 신뢰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는 이 나를 바라보아.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거라 예상되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사라진단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라. 어떤 것도 너를 내 임재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나의 영으로 라는 글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 일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임무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효력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너희 계획들을 내려놓아라. 너희 전략들을 내려놓아라. 능력들을 내려놓아라.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 다음 그것들을 대신하여 나의 권능과 나의 기름 부음과 나의 전략들을 받아라. 나의 기름 부음과 나의 힘을 받아들이라. 이런 내가 나의 것들이 하도록 부른 것을 위해 항상 그들을 갖추어 주기 때문이다.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추정하지 말아라. 대신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그 전략을 받아라. 그 뒤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순종하여라. 자녀들아,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구한다면
나는 너희 상황에 정확히 알맞은 전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승리를 얻는데 나의 전략이 필요하다. 너희는 그것을 나 없이 이해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살아있는 나의 영이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의지할 필요가 있다. 잘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 지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시를 수행할 능력 부여를 위해서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평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서부터 각성하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제대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이 시험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반사적으로 훈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